여러분, 한국에는 지금 불볕더위와 밤중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집을 떠나 숲속으로, 바닷가로, 온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또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메디슨은 자주 비가 오지만 아무런 해가 없이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지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운 이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평화롭게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코 우리의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8복 중에 이제 7번째 복입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Happy are those who work for peace라고 되어 있는데,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원어상으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모든 통신 매체가 발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제 트위터 계정도 적어놨는데, 이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전달되어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땅 위에는 평화가 늘어나기는커녕 갈수록 평화가 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또 최근에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다시금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노벨 평화상 절반 이상이 원래 노벨이 평화상을 제정한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시상이라고 시비를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노르웨이의 변호사이자 평화운동가인 프레드릭 해커벨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와 스웨덴 법률에 따를 경우에는 1999년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10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가 다 평화상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3면에도 이재철 목사님 쓴 칼럼에도 보면 언급되어 있듯이 노벨 평화상이 과연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노벨 평화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해마다 노벨 평화상을 주고 요즘은 서울 평화상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 세상에 평화가 늘어난다는 어떤 징조도 없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가지고 이 지구상의 많은 분쟁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나흘 동안 불굴의 의지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의 사상 최대의 한미연합훈련이 동해와 서해에서 열리는데,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까지 참관을 해서 가뜩이나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결 국면에 접어든 북한과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윌과 아리엘 듀란트라는 이 두 분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3421년 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 평화가 깃든 해는 불과 268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421년 빼기 268년은 몇 년입니까? 3153년 동안 거의 평화가 깃든 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고 대부분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날이 갈수록 더 전쟁은 대형화되고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또 자연 파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팔복산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핵시대에 핵무기가 지금 너무 많아서 타이른 이런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성경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신약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는데 에이레네보다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훨씬 더 하나님의 평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삶과 몸의 온전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두 정당이나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또는 조화로운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네 번째로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 우주 만물 속에 샬롬이 가득했었습니다. 아무런 불화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함께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신라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낙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비전은 샬롬이 존재할 때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며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며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평화의 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송 중에 보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런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그런 복음송이 있었는데 정말 평화가 날갈수록 더 늘어나야 하는 시대인데도 불행스럽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끔찍하게 늘어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목말라 하지만 그 평화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갈증만 더 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큰 소리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굶고 점심도 굶고 오셨나 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아버지이신 것을 신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평화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평화의 것이다. 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로 이 땅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왕자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시저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시저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온 세계를 로마의 군사력으로 제패한 그 팍스 로마나가 있었고 또 가야바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식민지 통치하에 종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가야바가 누리는 평화가 가야바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성경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한 사람만 죽여 없애면 온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평화는 모든 민중들의 평화가 아니라 가야바 그 제사장과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집단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저의 평화와 가야바의 평화는 원래 서로 대립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평화가 온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저의 평화를 거부하고 가야바의 평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시저의 평화와 가야바의 평화가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의 평화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편이 되어서 동맹해서 이 예수님의 평화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외치던 그 평화도 아울러 사망했을 것이다.